이 시간 우리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두려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바깥으로 분리되면서 느끼는 그 무서움, 그게 이제 밀려들기 때문인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떨어지는 두려움. 어머니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면서 뭔가 밀려 나오면서 뭔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조용히 했는데 그저 어머니 맥박 소리 그저 그 정도였는데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온갖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려지는 두려움.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뭔가 항상 편안하고 아늑했는데 세상으로 나오면서 황하니 마치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이나 저나 갖게 된 이 두려움은 마치 숙명처럼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때로 끼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까지 때로 그 영향을 끼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 몰려올 때 그 두려움에 함몰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두려움 것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몰려올 때 오히려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것을 잘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 이종사촌 누님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일하러 나가시고 형제들은 다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신나고 좋았겠죠.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누님은 그 시간이 가장 싫었대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어머니 다 일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에 와서는 깜깜한 방에 혼자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년대는 텔레비전도 없잖아요. 전기불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이불을 머리까지 감싸고 혼자 방 안에서 벌벌 떤 그 기억들이 너무나 지금도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어머니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그러면 그 인기척만 들려도 온갖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서 4장 23절 그 말씀도 너무 정확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그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히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통 시끄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방송만 틀면 거의 요즘 온통 이거에 관한 뉴스로 완전 도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허투루 죽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만 무려 3만 5천 명이 지금 넘고 오늘 보니까 아까 아침 뉴스에 사망자가 지금 거의 800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자나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그 우한 그 지역에 지금 사실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나라는 감염자 한 24분 정도고요. 사망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 우한 폐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죄의 힘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힘이 너무너무 무섭다. 사실 여러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은 일반 독감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기침 조금 하고요, 열나는 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염려할 것 정말로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던 중국 의사 리원양 씨라는 분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환자가 잘 안 낫는 겁니다. 기존 그 치료법을 아무리 약을 써봐도 먹히지가 않아요. 심지어 보니까 환자가 위기에 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그러한 감기, 코로나, 많은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그 가운데 신종입니다. 새로 생긴 독감. 지금 왜 지구촌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 걸리면 까딱하다간 죽을 수 있다는 것, 이 폐렴으로.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약이 없는 겁니다. 치료약이. 그래서 걸렸다 하면 혹시나 하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5장 1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 세상에. 그럼 조금 성경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베풀었어요. 다 마음껏 뛰어놀게 하셨고, 마음껏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는 여러분 땅 한 편 갖기도 어려운데 에덴 동산 땅을 다 가지라고 마음껏,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너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 하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희한하죠?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는 건 더 관심 갖고 해요. 그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어대고, 결국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범죄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결국 오늘 아담의 잘못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금하신 것을, 금한 것을, 그것을 먹었고 불순종하고 결국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 이번 우한 폐렴의 발병을 이렇게 추정들 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 우한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박쥐를 요리해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박쥐고기 드셔보셨어요? 고소합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먹지 않지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박쥐 먹지 말라고. 자, 레위기 11장 13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자 19절 시작.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새와 뭐라고요? 박쥐니라. 박쥐 먹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지요? 결국 그 박쥐를 먹은 그 사람 병원 채 그게 옮겨온
의사, 이 우한 폐렴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경고했던 그 의사 리원양 씨 결국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슬픈 일이지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먹지 말란 거 먹는 이 죄, 불순종의 죄.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죄악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이 병을 무서워합니까? 전염 때문이에요. 전염. 왜 여러분 지금 마스크 낍니까? 왜 막 손을 그렇게 박박 씻어대요? 전염 때문이죠. 오늘 통계청 그 자료를 어제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폐렴 말고요, 일반 폐렴으로 죽은 사망자가 24,000명입니다. 많이 돌아가셨죠? 우한 폐렴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이 전염되는 폐렴이 아니고 본인 자신의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아픔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일반 폐렴에 걸렸다 합시다. 그 폐렴 걸렸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은 오늘 그 폐렴 처음 이 우한 폐렴 이걸 걸렸던 그 사람이 오늘 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폐렴을 일으켜 가지고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전염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온 나라가 지금 이거 차단하겠다고 오는 비행기편도 다 막아버리고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죽은 겁니다. 자, 근데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죄는 아담 혼자 범했으면 지 혼자 죽지. 아유, 미안해요. 어른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혼자 그냥 죽으시지. 그분이 죽음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의 전염성.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라 표현해요. 우리는 전염이라 그러잖아요. 병은 이것은 죄의 전가. 자, 로마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죠. 5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범한 선악과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담 혼자인데 그 사람 혼자만 죽어야 하는데 오늘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언제 선악과 먹었습니까? 아니, 맛이라도 보고 죽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우리는 전혀 그 선악과 맛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이 전염되어서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왜요?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번 이 질병은 박쥐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또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통해 가지고 전해진 거라고 99% 확률이 99%래요. 한번 사진을 보시지요. 혹시 저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게 박쥐고기랍니다. 박쥐탕. 이제 또 탕이 나옵니다. 하나 더. 아우, 저거 지금 드시고 계셔. 어휴. 자, 그 다음. 저게 이제 천상갑이라는 동물인데 저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자 이제 그만. 자, 우리가 저 박쥐로 이제 먹기를 했나요? 뭐 어떤 만진 적 있나요? 그런데 최초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어 지금 막 전염이 되면서 오늘 전염된 우리에게 저 사람이 먹은 것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언제 이 우한 폐렴, 이 사태가 끝나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치료약이 개발되면 상황 끝. 당장 여러분 내일이라도요, 방송 속보로 신종 바이러스 퇴치하는 백신이, 치료약이 발명되었습니다 라고 보도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스크 다, 두려워했던 마스크 다 빼버릴 것 같아요. 약이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공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본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 두려움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오늘 이 공포는 누구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그 마귀, 바로 오늘 그 마귀 때문에 시작되었구나. 오늘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여러분, 결국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이 죽음, 거기에서 온 이 공포, 결국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준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죠? 그 이름은 보통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상당 부분은 거짓이 이 안에 있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토록 그냥 마치 무슨 큰 말세 나온 그냥 온 난리치고 있지만, 오늘 치료제 백신 만들어지면 그 모든 두려움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두려움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끝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오늘 그 죽음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의 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좀 차원 다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다들 눈물 흘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령한 부활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전해졌을 때 여러 오해를 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에 관한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이제 서로 마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피다 그래가지고 줄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셔. 피를 마시네? 이제 이런 오해를 받았던 거죠. 특히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7대 그 황제들에 의한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 이제 땅굴을 파서 밑에 그 동굴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그 터키 지역도 그렇고요, 그 땅 밑에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평범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가면 이렇게 숨겨진, 그 입구로 들어가면 안에 뭐 몇 킬로 수킬로까지 안에 수만 명이 공동체 생활한 카타콤이 나옵니다. 자, 그 무렵 로마 도시에 큰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한번 걸리면 확산이 얼마나 심합니까? 시내 곳곳에 시신들이 널려져 있었고 쌓여갔습니다. 자,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누구도 수습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시신에 잘못 손댔다가는 저 병 전염될 거라, 이런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고, 자, 그렇게 여러 날을 하여 얼마 후에 로마의 시체 그 시신들이 다 치워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자, 로마의 고관리들, 일반 그 시민들이 참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누구길래 저렇게 생명 걸고 저 일을 했을까? 나중에 로마 관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핍박 대신 칭송이 자자했답니다.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한 성도들 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 40일간 함께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 우리에게 이르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늘 주님의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오늘 두려움을 뛰어넘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제 눈으로 보기엔 성교회 교인들만큼은 공포에 떠는 분은 한 분도 아직 못 봤어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 지키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 다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려움을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땅에 전염병,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오늘 한 성도, 한 백성, 아니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종
전염병으로 다들 두려움에 떠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할 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새 성전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말, 영어로 fear라 그러죠. fear, F-E-A-R. 자, 어떤 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말은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약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란 뜻이에요. 보이기는 실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 안의 실제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개가 낄 때 전에 어떤 그 실험을 했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공항 부근에 한 그 2km 가까이 그게 쫙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자욱해 보이는데 그것을 모아봤더니 그냥 한 사발 그 물에 불과하더래요. 탁을 모아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 완전히 뭐 공항을 뒤덮어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아 보니까 그 사발 한 그릇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서 마치 무슨 큰 난리 난 것처럼 야단 법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아마 곧 잠잠해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지면서 또 시끄러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북한 정권이 다시금 또 목 내밀고 핵무기 실험한다 그러고 또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실험한다 그러고 또 야단 법석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이 참 그 재미있는 연구하셨어요. 두려워 말라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래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365번이겠습니까? 그밖에 365번밖에 안 되겠어요? 더 되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오늘 축복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여러분에게 문자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같은 그 마음으로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속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한국교회 이러한 때에 주어진 주님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영원히 깨어 기도하는 이때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